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4절을 보면 다윗은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에게 이르고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든지 6절에서는 자신이 새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대적이 공격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그로 인해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친구들의 배신입니다.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원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12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나를 책망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자는 내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있다.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했던 내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목했던, 화친했던 다윗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다윗은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원수들이 함께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기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이제 응답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 합니다. 기도했는데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더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리고 기다리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은요, 1차적으로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보기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스스로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권면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짐을 맡기는 자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준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자는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때로는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늘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짐과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고 매 순간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늘 간절하게 꾸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